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구나.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해할 때 여러분들의 갈급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일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내가 내몰리지만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의 그 어려운 삶에서의 갈망함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솔직히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주여라는 부르짖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 자녀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십시오. 내 자녀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의 내용은 대부분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내몰리지만 나는 주를 찾습니다. 내 갈망함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내 육체 또한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장소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에 좋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 권능과 영광에 집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옆에는 그냥 편안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절망과 절박함이 도처에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오늘도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던 적은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목동이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정말 광야로 다니면서 풀을 찾아 헤매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겠죠. 두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쫓아다니니까 어디 숨을 때라는 게 광야밖에 없는 거죠. 왜? 그만큼 척박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요, 너무 삶에 대한 절박함들이 깔려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언제냐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갔을 때 다윗은 광야길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고 절망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결핍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주를 찾습니다. 내 안녕과 번영, 복수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제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비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계속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듯이 다윗이 이제 쫓겨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광야로 내몰림 가운데 다윗의 안에 어떠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갈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저 악한 압살롬 하나님 갚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회복해서 선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망갔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성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성궤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성물이고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궤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내몰렸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주를 갈망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하나라도 더 데려가고 더 가져가면 좋을 그때에 그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궤를 가져가면 굉장히 이롭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궤를 몇 개나 가져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이 궤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의 뜻에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로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심하게 모욕합니다. 다윗이 충분히 그 한 사람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가 갖고 있는 그 분노와 배신감에 대한 표현들을 충분히 시므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므에게 화풀이 하면 오히려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누구 욕하고 누구 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메마른 땅과 황폐한 곳에 내몰릴 때에 정말로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선히 여기시면 내가 있고 아니면 말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놈을 잡아야 되고 저놈을 무찔러야 되고 나를 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냐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분노와 내 원한과 내 유익에 대한 아우성, 딱 그걸로 바뀌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막 다윗이 소리치고 막 울부짖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갈망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육신의 많은 부족함 가운데 그는 여호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자리에서 주를 갈망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잘 아는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아니, 이게 뭔가 낫다 못하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나의 생명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걸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인가? 묵상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1절과 2절처럼 살 수 있었던 법칙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의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선하심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사느냐,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얻는 가치관으로 사느냐, 이 두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요, 그의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조금 더 살려고 했더라면, 조금 더 편안하기를 원했더라면, 조금 더 유익하기를 원했더라면 이러한 주를 향한 갈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더 먹고 더 입고 더 앞서고 하는 그 갈망이 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더 얻고 내 생명을 길게 하고 내 생명을 윤택하기 위한 그 어떠한 삶의 방식, 거기에서 다윗은 물러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삶의 방식이 그가 과감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살아있으니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라고만 이해하기 쉬운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고 죽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살았으니까 선포하고 죽으면 선포 못하고 벌받고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죽었어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게 아니고요. 나는 살 수 없고 살 자격도 없고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렇게 하셔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내가 그냥 광야에 있는 거고,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단호한 선택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선택을 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바쳐주시면 더하여 준다.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러면서 순양을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축복을 주시는 그런 그림이면 딱 맞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그 남은 떡을 나한테 주라고. 이 떡, 자기는 이 떡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와서 달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기름통과 가루가 메마르지 않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런 멋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우리들 안에는요, 뭔가 아련하게 그 말씀에 대한 불신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렸는데 더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칼을 들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멈춰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가 없으신 거야. 그냥 쭉쭉쭉 내려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멈추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야면 좋노.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더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신 것 같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결말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나의 대적들이 멸하여 깊은 땅 속에 들어가고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에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양이 드려질 수 있느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생명을 얻고 성공을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자기를 맡긴 거거든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맡겼더니 그의 승패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고 이기고 무찌르는 게 그에게 이미 승리가 아닌 것이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런 갈급함과 육체적인 그런 부족함과 결핍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송축했더니 내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바람의 질과 가치관과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승리는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압살롬이 살면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배신과 반역 가운데 승패는 분명해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는 거죠.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의 편에 섰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기고 들어왔는데 왕이 저렇게 울고 있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게 그들도 조용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다윗이 어떻게 그 승리와 성공을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 이미 이때는 압살롬을 죽이거나 이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요, 그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나갔을 때 내가 그를 이기고 그를 죽이는 게 승리가 이미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었을 때 이미 그게 승리한 거예요. 나를 무찌르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악한 것들에게 넘어간 거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배고프지만, 쫓겨다니지만,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나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주의 인자하심의 기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많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무찌를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벌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이길 수는 있어요.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식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영혼의 만족을 얻고 승리를 선포하고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뭐 먹고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불교적인 용어로 해탈처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서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고 우리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무엇인가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진짜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큰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압살롬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인자하심의 가치관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있느냐? 내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더 교활하고 나빠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했더니 어떤 길밖에 보이지를 않느냐? 주의 인자하심밖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어떤 의나 내 어떤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만이 내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거기에 기대는 나의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되어지고 아니 꼭 선행되어져야 될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믿음이 설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 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인정하는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야 옆에 일본은 우상이 몇만 개인데 우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일본보다 우리가 맨날 이러면 아직 내 죄를 제대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나보다 더 악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러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집중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집중함을 가졌어요. 더와 덜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죄와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는 똑같아요.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솔직히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해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이거 아니야.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난 더 이상 더 해야 할 어떠한 자격도 위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기고 내가 성공해야 돼.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꼭 죽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백과 진정한 깨달음이 내 삶의 방식을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그 인자하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돌려준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그 엄청난 그 사랑과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결국 그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근본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늘 순서만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갈망함이, 육체적인 부족함과 그 부족함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몰려도 못 견디게 억울하고 원통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금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서 물, 음식, 평안,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